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말씀 읽고 청년에서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6면, 37면에 있군요.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22절부터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제목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백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읽진 않으셨습니다만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특별히 26장에 우리 26장 12절 우리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요. 여러분들 같은 장수입니다. 원래 사실 12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는데 말씀을 중간에 좀 많이 좀 이렇게 미뤄서 중요한 말씀만 먼저 읽고 속절만 읽었습니다. 12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오늘 제목을 정한 말씀이라서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하에 복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이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100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는 아직 많은 세상을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은 살다 보니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물론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지쳐서 그냥 넘어질 때 되면 아예 그냥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는 우리는 인생길에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고난.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처럼 난감할 데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거든요. 때로는 실수해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실수하다 보면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수인데 그럴 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면 이 고난이 찾아오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돌아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 은혜를 못 받으면 고난이 오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다가 보면 괜히 엉뚱하게 창틀에 걸터앉아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뚝 창밖으로 떨어졌던 유두구 같은 청년처럼 그렇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위로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상처 입고 그러다 보면 무너지기도 하는 경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때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이 고난은 사실은 그때 이 고난 찾아왔던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운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어떤 이 연구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은혜 받는 게 최고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특히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은혜 받지 못하면 꼭 시험이 들어와요. 옛날 우리 선배 부흥 강사님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부흥에 갔는데 은혜 못 받으면 시험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게 되면 시험 들어와요. 필수입니다, 필수. 극단적인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귀신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은 귀신 든다 그래요. 이 시험 든다 그러고 꼭 문제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자리에 가서 은혜 못 받으면 꼭 시험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계속 겹치게 될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을 자리에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는 거구나. 위로 받아야 될 자리에 위로를 못 받으면 이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거지요. 이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적어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은 이삭이 날마다 이겨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 이삭은 날마다 그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삭. 참 기가 막힌 웃음의 아들.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 행복, 웃음 그런 뜻입니다. 이삭.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럴 때 이 사라가 웃었거든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 네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하고 이름을 줘. 행복한 이름입니다. 미소 띈 이름이에요. 이삭. 부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이름인데 웬걸 이삭은 날마다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헤매는 인생 살았던 것처럼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후대에 이루어질 복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했던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의 세대가 되었을 때에도 이삭 역시도 왠지 모르게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들이 겹치고 있는 삶을 그가 살고 있었어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26장을 딱 열어보면 이 그동안의 이야기와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펼쳐집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보시죠. 자, 26장 1절 한번 저람들이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내용이 확 달라져요. 지금 지금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쭉 이어졌던 이야기가 아브라함께 넘어와 가지고서는 창세기 25장에 갑자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25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족보에게 나오다가 갑자기 껑충 뛰어가지고 이삭에게로 딱 초점에 맞춰져서 희한한 이야기로 26장 1절을 시작을 하는데 한번 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 이게 고난이 지금 겹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있는데 또 흉년이 들어. 이게 예기치 않은 게 아니라 묘한 거예요. 아니 흉년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왜 그 아들 이삭 때 또 흉년이 드느냐는 말이에요. 좀 풀릴 때 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 아들 좀 낳아야지. 근데 뭐 낳기는커녕 또 막 세상에 흉년이 겹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말로 표현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거 엎친 데 겹친 격인데 설상가상이고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소나무 껍질 먹던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나이는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사는 데가 달라서 그런지 저는 이 지역에서 고생했다는 소식 들으면 전혀 다른 나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들어보니까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얘기했더니 무슨 급식이냐고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러더라고. 저는 국민학교 다녔으면 저도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학교에서 빵 급식을 해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다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그 전 세대들은 더 어려우셨겠지. 말도 못하겠죠. 근데 그런 고난들이 그런 흉년들이 계속 겹쳤다고 그럴 때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죠. 이 더군다나 이 이삭이 이방 땅 여기 그랄 땅에 가서 살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거든요.
그 땅에 살 때 이 이삭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 없이 정처지 떠도는 가운데 자꾸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부인 사라를 자꾸 넘보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거야. 부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봐. 그러니까 누이라 그러면 그나마도 어이구 이렇게 좀 이렇게 당장 저긴 안 하니까. 근데 그 아들 이삭도 그랄 땅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아내를 자꾸 넘보니까 속였어. 누이라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왜 자기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냐고. 속여. 이 실수는 가문의 저주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실수고 그 아들의 또 실수가 넘어간 거예요. 그 땅에서 실패하고 쫓겨난 땅에서 똑같은 실패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해 크게 실수하고 넘어진 그때 그 시간에 그 다음에 그 땅은 또 오히려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참 흉년이 겹쳐 실수에 실수가 겹쳐. 자, 근데 묘한 게 있어요.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겹치고 환난이 겹치고 고난이 겹치고 흉년이 겹치고 계속 안전이만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묘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쯤 되면 너 일로 와. 야, 네 아버지가 했던 짓은 너는 하지 말아야지 이놈아 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고 사실은 그냥 하드 때리시던지 몽둥이 치시던지 아주 혼을 내키시던지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다리도 분질러 놓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환난과 환난이 겹치고 고난이 겹치고 흉년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더군다나 실수까지 했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위로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몇 배로 얻어요? 100배. 그 흉년의 때에 그 아버지 실수를 되풀이한 실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이삭 그때에 바로 그 해입니다. 고난이 겹치고 교난이 겹쳐서 환난과 환난이 겹치고 흉년이 겹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2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의 농사에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환난에서 환난이 겹치고 고난이 연속이 되고 말이지 이거 사람 살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는 땅에 딱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거부로 만들어 버리시는 이상한 일이에요. 이 술주정뱅이의 이 아저씨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 아들 둘인데 역시 이 술주정뱅이의 아들들은 어쩔 수 없나 봐. 그 아들 하나가 큰아들이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니까 그 아들도 같이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다 보니 큰아들이 술중종에 같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술상대가 됐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참 혀를 짜면서 그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노? 세상에 아버지가 그러시면은 너네도 정신 차려야지. 너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는데 내가 술 상대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뭘 외웠겠어요? 아버지한테 그때 술 취했었어 이미. 술 취한 상태로 또 아버지 이웃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두둔하느라고 그 아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은 금주가가 됐어요. 금주 운동가가 됐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금주 운동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독에 빠져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 술 드시는 게 정상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그래 금주 운동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내 자녀들이 내가 만난 유일한 유혹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만약의 경우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했던 그 결단을, 내가 취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주기를 원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실수했는데 너도 그 실수해라? 그러고 싶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했던 그 실수를 너도 해라 하고 이삭이 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부모님은 바로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그렇다고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승리했다. 그랬다고 그러면 그 아들들의 자녀들의 인생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가는 그걸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 자녀들이 따라 걷습니다. 새벽에 일찍 가셔서 눈길을 걸어서 누군가가 그 눈길을 걸었던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그 여정길을 따라서 그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걸어가는 거야. 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더라. 그러면 나도 역시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처럼 승리해야지 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어찌 부모로서, 어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올바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고 있어요. 이삭이 그런 겁니다. 이삭이.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 있었던지 기억이 나는지 몰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도 이삭은 묵묵하게 그 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 본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우리의 삶에 흉년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어려움이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너만 힘듭니까? 나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 우리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거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 어렵다는 거야. 흉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적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그때는 한번 흉년 들면 그 온 지역이 다 똑같이 흉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전염병과 같아서요. 어느 일 지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흉년과 같은 환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찾아온다. 믿는 우리들이라고 제외하고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많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알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들이 의외로 더 많아요. 더 많아. 근데 이 동일하게 만난 그 환난의 내용 가운데 이삭이 만난 그 위기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야. 그 위기는 바로 흉년이에요. 흉년. 이 당시에 이 이삭이 머물렀던 이 팔레스틴 이 땅은요. 아주 비가 모자라서 걸핏하면 흉년 드는 그런 땅이었어요. 걸핏하면 흉년이 들어.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 많은 인생길이에요. 고난이 많고요. 거칠어요. 거칠어. 평탄하지를 않아요.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데 그런 길들이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어려워. 실패가 많아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고통들이 엄습해 옵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본 가운데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아요.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았고요.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았어요. 우는 날. 요즘은 왜 이렇게 또 눈물이 많이 나? 강단만 서면 눈물이 나네. 왜 이렇게 힘들어?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주 힘들어. 이게 눈물이 이게 참 희한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네 눈을 두 개를 주셨나? 많이 쏟아내라고? 하여튼 당시 사람들은 흉년을 이기는 방법이 간단했어요. 이 이삭 때의 흉년 이기는 방법 어떤 방법이었느냐면 간단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돼요. 애굽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간단해. 애굽 땅에 가면 비옥한 땅이라서 먹는 거 걱정은 안 해. 다만 거기 가면 노예를 해야 돼. 노예 생활만 하면 돼. 나는 여기 백성이요,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하고 머리 수그리면 먹는 데는 지장 없어. 또 하나, 양실 가서 구해오면 돼. 꿔달라 그러는데 꿔달라고. 그런데 이삭이 그 생각을 할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가 갔냐면 아브라함 때 갔었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갔다 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거야. 봉변만 잔뜩 당하고 빈털털이 되돌아왔어. 환난과 흉년을 이겨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덤태기를 더 쓴 거죠. 더 어려운 일 당했어요. 이삭이 가문의 저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방법을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할렐루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한 번이면 됐지.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니 너도 그렇게 하냐? 하면서 실수 반복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흉년을 만납니다. 순종의 땅에도 위기는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이깁니까?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흉년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흉년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망해요. 믿음 저버리면 망합니다. 신앙 포기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군인한테 마지막 남은 것은 총이요. 총. 죽을 때까지는 이 총을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 군인이요. 마지막 이거 총 버리고 투항해버리면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포로야 포로. 총을 포기하는 건 포기. 그건 끝난 거예요. 인생은. 군인으로서는 끝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예요. 무기. 마지막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신앙이고요. 아무리 환난이 강하고 흉년이 심하게 들어도 그것만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인이고 하나님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실 때가 많아요. 고난이라고 포기하고 넘어져 버릴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계실 때가 많아. 손해보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이중장부 만들지 않았거나 윗선에 요구하는 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거나 걸핏하면 마른 데는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승진의 기회가 늦어졌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실패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자리에 참여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나중에 안 될 때가 많아요. 신앙의 자리 지키다가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실패의 인생입니까? 믿음 지켰는데 넘어졌어요? 그게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는데 넘어졌습니까? 그게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보자고. 아멘. 절대 넘어진 거 아닙니다. 아멘. 절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잃어버리면 끝이요.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교훈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흉년 임한 땅.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의 자리를 도망치지 말라 그래요. 고난이 임한 그 자리를 절대 피하지 말라 하고 교훈하고 계세요. 흉년 임한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오미, 이 룻 기서를 읽어보면 룻의 그 신앙보다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룻기서 성경 한 번 정도 읽으신 분들은 룻기서가 어디 있는지는 대강 감을 잡으실 텐데 그런 게 있나 그러시면 더 읽으셔야 돼요. 룻기를 읽어야 성경 다 읽은 거예요.
잘 뭐 구약 성경 조금 기둥이 붙어 있어. 잘못 찾으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읽었다 그러면 성경 한번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룻기서가 어디 있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도 그거부터 먼저 읽으셔. 구약 성경은 룻기서부터 읽으면 재미있어요. 단편 소설 같은 아주 얄팍한 몇 장 안 되는 게 들어있어. 그거 읽고 오셔서 다음 주에 저 룻기 읽었어요 하고 표시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 룻기를 읽어보면 거기 나와요. 이 나오미 고난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거기서 남편 두 아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생판 모르는 동네에 모압 땅에 가가지고 며느리 둘 데리고 왔다가 그나마도 큰 며느리 도망쳐버려요. 막내 며느리하고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얘기가 나와요. 환난을 피해 도망갔던 결과가 다 잃어버리고 호련단신 그저 이상한 하나 데리고 와. 남편도 없는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룻기서의 이야기예요. 과연 환난을 피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되면 그런 결론이 찾아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대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힘드십니까? 계속 힘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다가 낙심됩니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스러운 마음이 옵니까? 끝까지 하셔야 돼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26장 3절에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명 같은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특히 그런 말씀 우리들에게 100배의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라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어쩌면 지금 2021년도 올해 1월 마지막 주 예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정말 대박을 만들어내는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도 보세요. 4절. 네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금 누구하고 하고 있어요? 이삭에게. 조건은 뭐예요? 절대 이 땅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흉년이 든 땅인데 지금 애굽 땅에 가가지고 양식이라도 꼬러갈 판인데 지금 가지 말라는 거야. 머물러란 말이야. 땅에 머물러라는 거야. 머물러라. 그러면서 네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부탁을 하고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머무르기만 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면서 네 가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일단 이 땅에 네가 머무른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의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계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서부터 25장까지 쭉 이렇게 26장 오늘 말씀 읽기 전까지 25장까지 쭉 읽어보면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복의 얘기가 안 나와요. 묘하게 창세기 1장서부터 25장까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적어도 창세기는 읽으셔야 돼. 1장서부터 창세기 1장 1장서부터 25장에 34절 끝절까지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많은 장수가 지나갔는데도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묘하게 창세기 25장까지 절반 넘어가 이렇게 읽어가는데도 없어. 근데 26장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얘기가 달라져. 갑자기 얘기가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3절에 딱 등장을 해요. 희한한 얘기예요. 약속을 부둥켜 안고요. 잘 들어보세요. 약속을 부둥켜 안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아무개와 함께 계시더라. 이거 끝난 거예요. 고난 끝난 겁니다. 환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야. 다 된 거야 이제. 고난을 이기는 자의 복은 당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받게 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대에 끝난다면 저는 더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애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속하에 있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과의 모든 자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관계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모든 자손들까지 다 포함 넣는 거예요. 우리 애들만이 아니에요. 무슨 목사가 무슨 이기주의 그런 이기주의 없지 않겠어요? 자기 애들만 그렇다면 뭐라고 우리 성도도 있겠어요? 같은 교회 뭘 다 다니냐고.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신나게 목회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잘 된다는데 행복한 거죠. 농사를 별로 지어보지 못했던 이 이삭이 그해 흉년의 때에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수확을 얻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뭐 잘하면 30배 뭐 좀 더 저처럼 60배 수확 얻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농사법도 모르는 이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한다는 거. 이 구원의 은총이 바로 여기 이 하나님의 못난 그 이 이삭 지켜서 수많은 이 실수 허물들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다 덮어주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시수투생이 이삭 흉년을 피하고 어떻게 연명이나 해볼까 하고 애구로 도망치려고 했던 이 이삭.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수확을 주셨다. 바로 그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거부가 돼서 되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처럼 복이 좀 따라오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다. 복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 이 복이라는 건요. 내가 막 쫓아간다고 그래서 잡히는 게 아니고요. 복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복이 들어와야 돼. 우리 옛 어르신들은 소문 만복내라 그랬어요. 웃음이 있는 곳에 복이 온다고. 그래서 소문 만복내라 그랬어. 많이 웃으라는 거야.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건 다 해요. 그렇지?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건 다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좋은 일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라 이거야. 그러면 복이 온다. 웃으면 그랬다고요. 그게 소문 만복내라 그랬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이 항상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묘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림이 좀 달라져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사진 찍어보면 항상 이러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근데 제 친구 하나는 사진 찍을 때 보면 꼭 이렇게 하더라고. 다 눈 감고 찍은, 걔는 꼭 눈 감고 찍은 사진만 가지고 있더라고, 보면. 근데 얘는 왜 눈 감고 찍었는지 귀가 잘 안 들려. 찍으실 때 하나, 둘, 이렇게 찍는데 얘는 짐 잡고 하나, 둘, 눈을 감은 거야. 세 번째 뜰라고. 근데 둘 할 때 찍은 거지. 타이밍을 못 봐주신 거지. 성도들이 복 받는 타이밍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아요. 이 복이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 거는 어르신들은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 그랬고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시면 복 받아요. 그리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돼요. 이거 해라 그러면 하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만 살면 복을 받아요. 진짜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복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오셔.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 방법이 간단합니다. 간단해.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 결국은 그 복을 받아서 사람들을 섬기고 평생 편안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천국 갔더라. 이러면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다 원하는 건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요. 위기가 찾아오고요. 이삭의 축복을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여 모방해가지고 모반해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이삭은 실망하질 않아요. 그쯤 되면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난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이거 실망할 만한데 이삭은 안 해. 농사 또 짓습니다. 우물을 또 팝니다. 쫓아와가지고 또 우물을 뺏어갑니다. 또 가서 또 팝니다. 아버지 아버랑 팠던 우물을 또 봐요. 또 물이 쏟아집니다. 아버지 아버랑 얼마나 우물을 잘 판 사람인지. 또 와서 또 메워버리고 뺏어가고 하고 그럽니다. 자꾸. 그럴 때마다 이삭은 계속 신경질 내가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냥 계속 싸우고 그러게 안 해요. 또 양보하고 갑니다. 아이고 가져가셔. 원래 당신네들 땅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물 좀 드시다가 또 매우시고 그런 거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구만. 나도 아이고 이제 봐보니까 알겠네. 아이고 그때 가져가요. 아이고 양보하고 하면 양보예요. 양보. 얼굴 인상 하나 인상 찌푸리지 않고 양보해버려요. 따라해보세요. 양보가 미덕이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아요. 제발 좀.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어. 좀 손해보는 게 맞아요. 옆에 사람들 인사하세요. 손해보고 삽시다. 손해보고 사는 게 마음 편해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마음 편할 줄 알아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시고요. 손해보시고요. 주면서 사세요. 주며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꾸며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럼요. 행복하다 말고요. 손해보는 거요?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양보하는 거, 내 거 주는 거예요. 그게 주는 인생이 행복한 거지 뭘 꾸는 게 행복하고 훔치는 게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살았어요. 양보하는 인생이야. 양보하니까 복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복이 막 들어와. 파는 데마다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시비 겁니다. 주고 또 갑니다. 아예 나가라고 몽둥이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데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아주 먼 데로 갔어요. 아예 이제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멀리 가서 팠어요. 멀리 가서 팠어. 이제 그 땅은 그랄 사람들 땅이 아닙니다. 그 팠던데 그 우물이 얼마나 땅이 넓은 곳에 우물을 팠던지 큰 우물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르호봇. 따라해보세요.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큰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큰 우물을 팠어. 그랄 땅에서 먼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오지도 않아. 그렇게 큰 우물이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근데 그 큰 우물 르호봇을 파고 나서 보니까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도 않을 뿐더러 뺏어갈 수도 없을 만큼 큰 우물이었어. 더 이상 가져갈 수 다시는 다툴 필요도 없는 우물을 하나님이 팍하니 큰 복으로 주신 거예요. 복이 들어온 겁니다. 양보했더니 포기했더니 그냥 줘버렸더니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르호봇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르호봇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보하세요. 포기하세요. 그냥 눈뚝 감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르호봇을 주세요. 복을 굴러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호박이 넝쿨째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복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럴 사람들이 그렇게 팔 때마다 쫓아와서 우물을 뺏어가니까 이삭은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피해서 또 가시 딴 데 팍팍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가만 보니까 이삭은 양보하는 줄만 알고 갔더니 그게 아니고 이삭이 움직인 지도를 가만 보니까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 사람들을 피해서 움직이고 가서 르호봇을 판 곳을 보니까 그 지역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였어요. 할렐루야.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하고 무거운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고통 안고 끌어안고서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끝났구나 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만 있다면 축복의 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발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병원에다 끌어놓을 때가 있어요. 병원에다 눕힐 때가 있어. 도망 다닌 줄 알았는데 고생하면서 내가 울었던 시간이 봐도 그렇게 너무 힘들었던 시간인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나의 영혼을 살리고 계신다. 우리가요, 이 한 번 인생이 왔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천국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 일단. 근데 가보지 않아도 아는 것은 현재 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이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니 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음성이에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어? 좀 참으라는 거예요. 그거 손해본 거 감사해라. 그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있거든.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100배 복을 주시려고. 자손들 잘 되게 하려고. 저희들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현재 저 사람들이 이곳에 이렇게 딱 오게 하신 거예요. 어찌 우리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슴치며 안타까워한 거 하나님 말씀하세요. 갚아줄게. 교회 못 온 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못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이, 그 교회도 못 오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는 필요해서 온 거야. 여기라도 와야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심으로 성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승리하고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세요. 구워주시고요. 양보하시고요. 손해도 좀 보시고요. 막 주세요. 줘가며 사세요. 꾸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오늘 22절 여러분들이 외우신 말씀인데 22절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22절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자 22절 여러분들 다 긴 말씀인데도 잘 외우시다 보니까 읽으시거나 외우시거나 한번 이삭이 거기서 시작. 이삭이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